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그 옆에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페이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너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모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듣는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영원히 살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이 저희들 위에 저희들 가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가페 복지관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귀한 목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일주일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르는 말씀, 저희들의 행한 말씀이 저희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46절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딱 함축해서 가장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록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주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그냥 제가 명명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누구시죠? 저와 같이 또는 성직자라든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꼭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정말 때로는 친구처럼 기대기도 하고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본체고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아멘? 아멘. 굉장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빛의 말씀이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르는 구원의 말씀이지만은 이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하는 말씀에 항상 교회마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해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제가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깨어 기도해야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아파서 수백 번 암송하고 이 만판에 새긴 건데도 또 여러분 앞에서 나가서 딱 하면 때로는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더 막히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데 우리가 모두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돼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 누가 거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와 주님의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겠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이렇게 깨어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적인 물정은 어디 세상에 어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또 어디 좋은 잔치집도 가는데 나는 안 간다 그러면 때로는 바보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을 가진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잠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고별 설교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어렵습니까? 아멘. 어렵지 않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도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어떤 천국은 뭐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부한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주님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가장 귀한 심령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독해 올린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그 후에는 그래요. 우리 때로는 그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요.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7년 한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부터 벌써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지자들과 귀한 말씀의 종들과 제사자들을 보내서 저들의 죄를 속량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희들과 함께 40년 광야에는 친히 저희들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민족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땐 똑똑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바보예요.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 바람에 우리에게 복이 떨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브라함 지파도 아니고 다윗 지파도 아니고 아무 지파도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아멘? 아멘. 뭐 잘난 것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분입니까?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지키지 아니하면은 잃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종말 치말에 주님께서 이 내가 올 때 이러한 모습이 세계에 일어나겠다 하고 이런 바다가 공고하고 말입니다. 뜨거운 물이 막 일어나고 막 그 누가복음 있는 말씀도 있고요. 또 세상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 지역에는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저기 뭐 중국 지역에는 홍수가 산사태가 나고 지금 바다 저쪽에는 바다 온도가 높아져갖고 셀 수 없는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떠오르고요. 우리 한국에도 무슨 양식장이 다 망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다를 보면서도 아는 거예요. 예, 그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복지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이 마세 주님 오신 마지막 때에는 제가 이 때를 따라 양식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준비하고 깨있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때부터는 뭐가 잘못돼갖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전하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다 마귀의 수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손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있는 사람은 위를 바라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봐요. 먹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 이런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취기하는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이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죠. 주님께서 보면은 항상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들이 마귀들이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부활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부활의 심판, 그러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또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많이 잘못 배운 분들 자꾸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나눠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근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금 열처녀라는 것은 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만 합격되어 갖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신랑이 더디올세 이 10처녀가 다 절묘 자랐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뭐 똑똑하고 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0처녀가 다 절묘 잤어요. 거의 다 절묘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는요 정말 구원받기 힘들어요.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주님과 3년 반의 공생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그 행하는 걸 실지 보고 많은 나사로 같은 죽었다 살린 그런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한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 안에 계시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오는데 이게 횃불이 있어요. 등을 들어서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따로 또 기름통에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게 뭐냐면 신랑이 그때 정한 때에 못 오고 늦게 오면 어떡하나? 그 늦게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사모가 혹시라도 늦게 오시면 어떡해 그때.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이 정했으니까 신랑이 오는 날에 오겠지 하고 딱 정해갖고 딱 하는데 신랑이 더 누우는 바람에 그 신랑이 오는 시간만 내까지만 비칠 수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지라. 근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처녀들이 다 열처녀가 다 깼어요. 뭐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미련한 처녀가 뭐 잠든 게 아니라 그때 다 눈이 번쩍 떴어요. 그게 떴는데 보니까 뜨자마자 내 등불이 이 등잔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나가면 어두운데 신랑 앞으로 저쪽으로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5명의 지혜로운 자에게 야, 그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5처녀가 우리가 나눠주면 너도 나도 다 이게 쓰기에 부족할 테니까 차라리 너 파는 데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그 5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환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세를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쳤던 교계의 일부 지도자들과 또 여러 지도층인 그런 분들이 넘어졌어요. 그런 일에 마귀가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나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광신을 믿는 그런 광신자들이 주님의 때와 장소를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불발에 겹쳐서 그것이 이 교계와 사회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를 갖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을 이 설교를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지구촌에 발생하는 이 큰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도 종말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목사들이 많아졌고 강단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설교가 없어지고 종말에 대한 그런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 위한 그런 연구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종말의 시대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살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니 그제야 땅이 온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그리고 해서 늦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치 않고 응하리라. 베드로후서도 내가 늦게 오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늦게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강림이 가까운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인데 이때까지 여러분이 이 노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제 99%는 다 지켰어요. 이제 1% 남았는데 1%를 참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여기에 와가페 복지 노인들 중에서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그 부활한 사람들, 우린 부활이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분들과 함께 구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어, 고린도서 3장 20절 21절에 거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자기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그 신체로 하나님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케하여 주셔서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성경 말씀에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혹시 잘못 믿어갖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성령의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손을 쫓고 이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사랑이라 화평 참은 참 양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저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늦게 오시는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주님의 강림을 맞이해서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